네, 저희 다 같이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하라고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회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례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의 회불로 승리한 기드온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례 목들이 껴낸 다니엘 새 친구 여리고 점령한 여호수아 세대 유복을 이겨낸 조선결한 요새 순종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움츠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적의 문 열어놓은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물살을 가르는 힘찬 연어처럼 세상의 유혹을 다 거스릴 세대 하나님 나와 주신 사명 위해 불가능을 가능케 할 기적의 세대 잠깐 세상 나게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늘 상급 당하는 세대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일으키소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네, 다음은 저희 박수 치면서 또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어 주의 말씀이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주가 일하시는 찬양하시면서 매 순간 저희를 위해서 항상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게로부터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의 볼 때 내게로부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타나시켜 모든 들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나타나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이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살면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더욱 굳세어지고 강하고 견고해질 수 있게끔 정말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요즘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마음도 무겁고 불편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주님께 시간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중간고사도 잘 보고 좋은 결과 열매도 맺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간고사의 점수가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믿음 지키고 잘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기준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정말 계속 잘 찾아내는 우리 학생 시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계속 알아가는 우리 학생부 시절 되게 하여 주시어 정말 너무나 멋진 학생부 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말씀, 찬양, 기도, 봉헌까지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근데 주문 자동장 안 해도 되는데? 자, 우리 앞 보고 전사님이 읽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읽을게요.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얼굴을 보니까 우리 시험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참 멋지고 대견스러워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 모습 보시면서 지금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사님이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친구들, 몇 년 전에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말이 유행어였던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들어봤나요? 자, 이 대사는 영화 타짜에서 이 정마담이라는 캐릭터가 했던 대사예요. 보통 이대 여자하면 굉장히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강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대사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정마담이라는 역할에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대사였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정체성을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좀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왔어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은 할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친구들?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 많이 있죠. 뭐 데카르트도 있고 칸트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명확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도 여전히 노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이 바로 그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도 많은 친구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전사님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선생님, 그 정체성 좀 모르면 좀 어때요? 그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잖아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나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알려주는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세요. 세 가지.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죠? 바로 이집트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첫째가 되는 것, 사람이건 동물이건 막론하고 첫째가 되는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셨죠. 그 방법은 바로 이 짐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집트를 탈출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출애굽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출애굽한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일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탓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한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19장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개역개정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은 내 소유, 즉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먼저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내 것 혹은 나의 것이라는 말을 붙여요. 예를 들면 내 동생, 뭐 내 사랑, 내 노트북, 뭐 내 핸드폰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최근 전도사님이 본 어떤 기사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딸이 갖게 되는 재산이 약 8천억 원 정도가 된대요. 이것이 그 팩트인지는 좀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아빠를 둔 덕에 그 딸도 많은 소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부럽나요? 어때요? 좀 솔직히 부럽죠? 정서가 많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진짜 부럽지 않아요. 그냥 여기 앞에서 가십을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소유한 분이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계를 다 소유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기껏해야 8천억 정도 물려받는 저 삼성전자 부회장의 딸이 부럽나요, 친구들? 전사님 전혀 부럽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전부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꼭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한들을 잘 누리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삼성전자 부회장이 물려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과 재산을 물려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세상 속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친구들. 뭐라고요? 두 번째 정체성? 네, 제사장 나라. 그 다음 절인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러 오면 그 사람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과 죄를 지은 백성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그 사이를 중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를 말해요.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나라로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이에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 또한 가정과 친구들 사이에서 또는 학교와 학원에서 이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친구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래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것은 단지 교회에 가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친구들이나 그러곤 또 가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제사장 나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친구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세 번째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정체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19장 6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세 번째 정체성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에요. 전사님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 거룩하다는 뜻은 그냥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짓지 않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별됐다는 뜻이었어요. 구별. 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할 때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간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도 착해서도 또는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니라고 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약속하셨고 특별히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 우리가 죄짓지 않고 깨끗하고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친구들 중에 자신의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나는 혹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닐까? 이러한 의심이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거는 사탄이 주는 속임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빨리 그런 의심들을 떨쳐내야 돼요. 반대로 자신이 굉장히 훌륭한 삶을 살고 나는 역시 구원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또 그로 인해서 남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노력하겠죠. 가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아주 삶이 완벽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비록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이렇게 하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뭔가 달라 보이네라고 그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이 정체성을 품고 살아간다면 앞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지 않게 될 거예요. 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전사님은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완벽하게 실현하신 분이에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사탄이 시험하러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힘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친구들, 좀 탐나지 않아요? 좀 사탄에게 한번 져주고 이 세상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면 한 번쯤 그렇게 타협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고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시험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소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이셨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제사장 나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백성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또 그럴 능력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사님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보고 있을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이 예수님을 닮아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번 주부터 시험 기간이라 우리 친구들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수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당당하게,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앞으로 인생에서 이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기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될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친구들, 시간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혹은 이 정체성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그냥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그냥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친구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직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길 바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체성을 붙잡고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시험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정체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하느라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하나님 힘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험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며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닫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학생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중간고사 기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친구들 다 축복합니다. 자, 주보를 참고해 주시는데 주보는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이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뭔가 조금 신기한데 하는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거기에 공동 기도문과 광고도 다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층 소극장과 1층 유치부실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과 공부는 이따 전도사님과 함께 단체 진행을 하고 이후에 각 반별 담임 선생님과 간단하게 인사 나누시고 모임을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 기도문 계속해서 반별로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하나씩 선생님과 함께 낭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 원례회가 진행됩니다. 교사 원례회는 1층 중등부실에서 진행되니까 각 반별로 모임 끝나시면 이후에 자율적으로 모여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입니다. 공과 진행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샬롬! 친구들 반가워. 나는 권도사. 나는 수염이 친구들 요즘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에 준비한 응원 영상 많이 부족하지만 재미있게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시 둘, 셋. 따라! 학생부 친구들 힘내요. 화이팅! 소마이만 화이팅! 문화딸반 화이팅! 단델리온반 화이팅! 자반 화이팅! 신영일반 화이팅! 서브일반 화이팅! 작은 낙지만 화이팅! 남치반 화이팅! 골반 화이팅! 도안지반 화이팅! 시달반 화이팅! 문딸반 화이팅! 학생부 화이팅! 수임반 화이팅! 학생부 화이팅! 친구들, 선생님들이 준비한 영상 잘 봤나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게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준비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습한 만큼 우리 친구들이 힘내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이 말씀 한 구절을 읽어주고 우리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할 건데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친구들, 여기서 하나님은 믿으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씀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반드시 그 시험을 이겨나가게 해주실 거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번 시험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어요. 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응원할 테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내길 바래요.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학생 친구들 파이팅! 자,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자, 친구들 어제 이거 유튜브로 본 친구 있어요? 한번 본 친구 손 들어 볼래요? 다 봤구나. 근데 왜 댓글 안 남겼어요? 댓글 남기면은 그중에 3명 추첨해서 상품도 줄 건데, 그래서 다음 주까지 댓글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짧게 달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제비뽑기로 뽑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 응원 영상 봤죠? 그 치어리딩 하는 거. 이게 30초밖에 안 되는 구간인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전사님도 같이 하려다가 전사님은 포기했어요. 몸이 안 따라줘가지고 우리 민규 규요미 쌤과 정숙이 쌤만 이 젊은 피로 해냈고, 전사님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중간에 전사님은 그냥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고 하차했어요. 그래서 우리 규요미 쌤하고 정숙이 쌤이 진짜 그 안무를 하는데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힘쓰고 있는지 그 마음을 좀 잘 알아줬으면 해서 이렇게 준비했고, 우리 친구들이 좀 그 힘을 얻어서 이번 시험 기간을 잘 이겨내겠으면 좋겠어요. 자, 진심으로 응원하고 우리 공과 진행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과의 제목은요, 소유 나라 백성이에요. 오늘 그 3가지 정체성을 짧게 2글자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좀 뭐 다 외우기 어렵다 그러면 소유 나라 백성만 딱 알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 자, 우리 친구들 항상 말씀 듣고 한 줄로 정리해보는 그런 습관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주일에 무슨 설교 들었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예배 듣고 나서는 설교 듣고 나서는 딱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정리하세요. 이따 전사님이 또 공과 마지막에 하나 바이블이라고 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죠. 정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거라도 딱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득 갑자기 자기 전에, 아니면 수요일 정도에, 아니면 금요일 정도에 그걸 딱 한번 생각할 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 또 기억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고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줄 연결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관계된 것에 맞게 선으로 이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소유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일까요? 몇 번? 자, 1번이겠다. 손. 2번 손. 3번 손. 자, 한 명만 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소유는요,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당연히. 자, 그다음 2번째, 제사장 나라는 무엇일까요? 2번, 3번 중에? 네, 2번. 열방이 너를 통해 내게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거룩한 백성은 3번이겠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세상이 이거 좋다니까 이거 따라가고, 세상이 이게 유행이니까 그냥 유행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딱 구별된 자로서, 아 그래? 너의 유행대로 살아.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더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3가지 질문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번은요, 전사님이 설교 때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우리의 3가지 정체성이라고 했죠. 이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돌아가서 복습하길 바라고. 자, 2번째는 한번 질문을 읽어줄게요.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라는 말씀인데, 전사님이 이 부분은 설교에서 딱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독수리가 그 날개에 새끼를 업고 날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거예요.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자신의 힘으로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미 독수리 날개 위에서 그냥 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힘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어미 독수리의 힘으로 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출애굽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친구들. 자, 그래서 이번 질문도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3번 질문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훈련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이제 교회로 이제 적용하기보다 우리 친구들 한번 각자 생각해 보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들으면서 아마 자기에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느낀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게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소유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혹은 제사장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아직 세상에 많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잠깐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만 좀 거룩한 척하고 학교나 집에 가서는 막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결코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한 친구들은 내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중재하는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좋아하고 그냥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냥 뭐 막 밤새 게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은 세상 사람들하고 딱 비교했을 때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부분이 좀 연약하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훈련하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오늘 공과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전도사님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요. 친구들 하셨습니다가 중요해요. 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앞으로 잘 살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가 아니라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뭐 잠깐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것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막 악용해서 그럼 나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모습과 상관없이 이렇게 선언해 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공과 여기까지 마치고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또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로 인해 힘을 얻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어서 이번 시험 기간도 또 앞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별로 잠깐 모임 가지고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